UBF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대표 사라 베리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내 젊음을 바친 한국은 나의 사랑. 내 이름은 베사라입니다. 사라 베리라는 미국 이름보다 나는 베사라라는 한국 이름을 더욱 좋아합니다. 내 젊음의 열정을 바친 한국은 주님이 제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으며 사명을 완수할 장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에 온 1955년 이후 한국은 나의 사랑이었으며 한국인은 나의 애인이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나는 한국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했으며 함께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는지 아직도 나는 제법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답니다. 한국 사역을 마치고 1977년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후에도 줄곧 대학생 성경 읽기회의 한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나이 74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적지만 남은 생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지난날 한국인들과 지냈던 추억들이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1930년 1월 21일 미국 미시시피주 베노이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동네에서도 널리 알려진 큰 농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장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으며 수많은 흑인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개인 비행기를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농장에는 우리 가족의 박물관도 있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대농장주의 딸로 미시시피의 공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미시시피의 공주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결국 74이 될 때까지 왕자님을 만나지 못하고 홀로 살았습니다. 선교사가 된 이후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과 잃어버린 영혼이 나의 수많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미시시피의 공주로 평생을 살았다면 나는 지금껏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이후에 공주처럼 살진 못했지만 내면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장성한 뒤 미시시피 여자 주립대에 입학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화학을 전공했지만 전공 공부보다는 기독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 기독 학생회 회장 일을 하면서 학보사 기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방학 때에는 장로교 지방노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장로이신 아버지나 할머니, 어머니 등 모두 교회 일에 열심이셨습니다. 사실 대학교에 다닐 때까지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으로 예수님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직후 어느 날 인생이 외롭고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 보였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전쟁 뉴스를 보고 한국행을 결심하다. 대학 2학년 때 한 친구가 로마스를 연구하는 성경 공부반으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로마스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십자가와 대속의 피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습니다. 로마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마스를 연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했습니다. 로마스를 공부하던 중 침례교 소속의 한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고백하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나는 강단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후 대학 기독교 학생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기독학생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평생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당장 학교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모두 일단 대학을 마치라고 권유해서 결국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유니언 신학교에 속한 장로교 기독교 교육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1년을 공부한 뒤 고향에 돌아와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시시피 주립대학교의 목사님이 학교로 와서 학생 복음 운동을 벌리자고 권유했습니다. 3년여 동안 학생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미시시피주는 인종차별이 심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흑인 일꾼들을 보아온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인종차별은 결코 성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흑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내가 너무 진보적인 여성이라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극히 평범한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신학교 때 석사 논문 제목이 남장로회가 인종차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였을 정도로 비판 정신이 충만했습니다. 대학에 다닐 때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뉴스를 보면서 전쟁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공산당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진 못하지만 선교사로 나가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꼭 한국에 가겠다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해서 평화를 이뤄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왜 하셨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로 자원한 뒤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시험을 보았다가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신학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뉴욕의 성서신학교에서 기납적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당시 뉴욕의 신학교에는
이상근 박사 등 한국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성경과 언어 등을 배우고 1955년에 한국에 갔습니다. 배로 한 달을 걸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이 한국과 한국인들을 위해서 바쳐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5살 되던 1955년에 나는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에는 아직도 전쟁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휴전이 성립됐으나 빨치산 등이 남한 내에서 발호하고 있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한국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신다는 큰 기대를 안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나는 한국에 가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알았으나 당시 미국인으로서는 한국은 너무나 멀리 떨어진 나라였습니다. 오직 한국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분단국가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행을 결심한 뒤 한국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국 학생들은 한결같이 똑똑했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니언 신학교에서 함께 수학한 이상근 박사 등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나는 한국 역사와 한국 교회사를 공부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1900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원산 대부흥과 백만인 구령운동 등 한국 내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따라 자립심이 강했고 전도와 제자 양성에 뛰어났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수많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나는 한국 알기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내게 결혼할 것을 권유했으나 결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보다는 한국에서 내가 행할 사역이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해서 나는 남장로교 선교부가 지중했던 호남 지역 선교에 매진했습니다. 광주를 중심으로 영광, 화순 등지를 돌면서 한국인들을 위한 구령 사역을 펼쳤습니다. 순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당시 호남 지역의 벽지에는 미자립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가부들이 지키고 있었고 어디를 봐도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순회 전도를 펼치면서 가부가 된 여성 크리스천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쳐주고 성경을 공부시켜 전도사로 키우는 선교학교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시골을 다니면서 한국인들이 너무나 가난했지만 배움에 대한 갈망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아이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었으나 전쟁 직후 외국인들에게 의지하려는 일종의 거지 근성도 갖고 있었습니다. 구호 물자를 얻기 위하여 싸우는 모습은 당시로서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요즘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당시를 생각하며 너무나 발전한 한국 사회를 보고 감사합니다. 지금의 세대들은 아마도 당시의 어려웠던 시절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을 부유하게 만드셨다고 확신합니다. 4.19 소식을 듣고 학생 복음화를 결심하다. 나는 1955년 한국 땅에 도착한 후 4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했습니다. 내 20대는 순박한 한국인들과 함께 지낸 시절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영광의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도 당시를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당시 교제했던 한국인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남산 감리교회의 여자 성도였던 오복균 장로님이십니다. 나는 서울에 갈 때마다 회화동 오 장로님 댁에서 머물렀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투철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의기투합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959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갈 때 나는 오 장로님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승낙하고 초청장을 보내줬습니다. 오 장로님과 나는 미국에서 교회를 순회하며 한국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선교 보고를 했으며 많은 사람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고 한국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됐습니다. 1년간의 안식년을 선교 보고하면서 지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장로님은 이후 볼리비아로 이민 갔다가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오 장로님은 기도와 전도에 전념한 초창기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전도부인과 같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시골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나와 오 장로님은 밤새 그 여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여인은 새벽에 갑자기 오줌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났고 그 여인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장로님은 기도 능력이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이면에는 오 장로님과 같이 기도하는 수많은 여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자유와 민주를 위해 봉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됐다는 뉴스는 미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습니다. 당시 나는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할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을 다니는 순회 전도가 재미는 있었지만 정작 한국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혁명 소식을 듣고 학생들을 복음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 복음화에 대한 소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교부에 한국에 돌아가면 학생들을 전도하고 싶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을 가르치면서 전도하고 제자 삼고 싶었습니다. 선교부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선교부에서는 별도의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선교사 사택비를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61년 한국에 돌아와 강주시 대인동에 집을 얻었습니다. 나는 2층에 살고 아래층에 학생들을 모아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이창호 선교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한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나와 이창호 선교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계셨습니다. 훗날 이 사무엘 선교사로 알려진 그는 당시 장신대를 졸업하고 강도사로서 강주에 내려와 학생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진력했습니다. 우리는 학생 복음화라는 동일한 키워드를 지니고 함께 사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의 시초였습니다. 대학마다 불붙는 풀뿌리 기도운동. 이창호 선교사는 조그마한 체구에 말수가 적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북대 철학과와 장신대를 졸업한 이 선교사는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으며 부드럽기보다는 모든 면에서 철저한 인테리로 보였습니다. 마치 혁명을 꿈꾸는 파리한 지성인과도 같았습니다. 항상 재건복을 입고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선교사는 한국 전쟁의 학도병으로 나가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길을 왕래하며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외관상 너무 약하게 보여 과연 학생들을 다룰 영적인 파워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에게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주님이 주신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고 평생을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광주 대인동 건물 1층에 학생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광주 대인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하고 대학생 성경연구회라는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UBF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창기 강주 대인교회에는 거리의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는 창녀를 교회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창녀가 회개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는 교회 사역보다는 학생들의 복음화에 더욱 진력했습니다. 결국 학생 복음 운동에 더욱 치중하기로 하고 교회에 사표를 냈습니다. 광주 대인교회는 새로운 목회자를 초빙했으며 광주 시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교회는 이후 부흥을 거듭해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선교사와 나는 전남대, 조선대, 광주교대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영어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니던 학생들 가운데 복음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을 뽑아서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는 현재 한국 대표를 맡고 있으며 내년에는 내 뒤를 이어 세계 대표로 취임할 전요한 목사가 끼어 있었습니다. 당시 전남대 의대 학생이었던 전 목사는 성경 공부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대학마다 풀뿌리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년도 안 돼 성경을 연구하는 소그룹, 즉
1대1 모임이 80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나와 이 선교사는 성경 공부 리더들을 역시 1대1로 준비시켰습니다. 이 선교사는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학생들이 늘면서 학교에 동아리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한 이름이 한국대학생 성경읽기 선교회 UBF였습니다. 선교회로 정식 등록하면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위대한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세계 선교에 우리를 드리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나와 이 선교사는 학생들에게 받는 생활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거지 건성을 타파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오병이어를 드리자는 구호를 내걸고 세계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1964년에 처음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